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로몬의 가치 실험. 솔로몬의 가치 실험.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가치가 뭐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 아래서 그랬잖아요.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험의 대상으로 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라고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 전도서가 뭐예요? 저 좀 봐봐요. 내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도저히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왕이 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그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향락과 쾌락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자,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선이 있어야 돼. 선. 경계선.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선이 있어야 된다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선이 있고 성도 간에도 선이 있고 부자지 간에도 선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선이 있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어요.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어.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땅의 삶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저 해 위에, 저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저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2장은요. 2장은 솔로몬이 시험해 본 거예요. 해 아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치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해 아래서 어떤 것을 해봐야, 어떤 것을 가져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가. 그래서 1번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 능력, 명예 다 가지고 쾌락을 즐겨본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쾌락을 즐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험이요. 시험장이요. 하나님은 봐라. 내가 솔로몬을 우리가 약을 만들려면 인체 실험을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뇨, 또 혈압, 백내장 환자들을 100명, 1000명 모아다 놓고 인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니까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예요? 기쁨이고 만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과 만족이 이 해 아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니까 행복과 기쁨이 오느냐?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 실험이 전도서 2장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해라. 네가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냐? 솔로몬처럼 해라.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솔로몬이 3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쾌락. 거기 보세요. 보시면 이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자, 3절이요. 야, 미친 짓이었어요. 쾌락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건 미친 짓이더라. 자, 술도 먹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자, 3절 시작. 내 마음의 구원을 네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도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한 인생의 중심토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예, 자 봐봐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술 먹어볼까? 그래서 온갖 와인 한 병에 엄청 몇백만 원짜리 술도 먹어봤고, 양주 한 병에 무슨 몇 년산 꼬냑이 어떻고 막 해가면서 마셔봤어요. 솔로몬이 그런 거 안 마셔봤겠어요? 먹어봤더니 미친 짓이더라. 이제 결론은 11절, 17절, 이제 그 뒤에 나와요. 22절, 3번,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아니더라.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말. 내가 가르쳐 주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말. 아말이라는 말은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수고한 것이 다 헛되더라 그거예요. 그 11번 나와요. 11번. 여기 2장에서 11번 나온다니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번번이 다 헛것이더라. 왜? 그 해 아래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죽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자, 16절 시작.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리는지 오랄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아무리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똑한 놈이나 미련한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끝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쾌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쾌락을 목을 매요.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 그게 목표요. 삶의 목표. 근데 그거는 출발점이 돼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와요. 솔로몬이 여러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쾌락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즐거움이 올까? 먹기도 해보고 마시기도 해보고 밤새 춤도 춰보고 온갖 이 많은 여자들 속에서 막 놀아봤어요. 그랬더니 헛것이더라.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짠가 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니까요. 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솔로몬에게 다 먼저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쓴 것이 여기 2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원에서 논문 써요. 내가 실험을 다 해보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낸 것이 논문이에요. 우리는 논문을 보면 내가 직접 안 해도 그 논문을 통해서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꼭 맛을 봐야 알겠어요? 논문 보고서를 보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술을 마셔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쾌락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4절부터요. 4절부터 야, 술 먹어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속쓰리고 그때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또 실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볼까? 집을 한 채 갖고는 안 돼. 수십 채 가져야 돼. 부동산을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돼. 각 도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집도 많이 지어보고 과수원도 많이 만들어보고 기업체도 많이 가져보고 온갖 짓을 다 해보는 거야. 자, 4절을 시작. 너희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오를 만들고 그가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스무를 기르는 심은 사람이 누리기를 위하여 몫을 받았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지배도 나에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는 소와 때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8절 봐봐요.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솔로몬만큼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자,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 봐봐요. 11절 다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의 번성된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하더라고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유익인 줄 알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도 명예도 네?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막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도 최선을 다했고요. 봉사도 최선을 다했고요. 사업도 최선을 다했고요. 누구보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때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무익한 거야. 갖고 있으면 더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져봤기 때문에 가져봤으면 그래. 내가 그저께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3억짜리 벤츠요. 나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3억짜리 벤츠 주면 할렐루야요? 좋아요? 받을 때는 좋죠. 그 다음날부터 당신은 잠을 못 자. 걱정 때문에. 누가 와서 기스 내면 어떡하지? 누가 와서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하루에
이 차가 굴러가려면 기름값이 얼마지? 세금이 얼마지? 그래을 안 해요. 자, 50평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와, 나 50평에 살아. 그 다음날부터 관리하시려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 몸에 맞아야, 유리구두가 내 발에 맞아야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벤츠 한번 타보고 싶어. 나도 50평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거 다 무익한 거라고 솔로몬이 다 해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술도 마셔봤고 쾌락도 누려봤고 성공도 해봤고 다 해봤더니 무익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뭘 생각한지 아세요? 자, 18절부터 보시면 내 당대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라도 이거를 물려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한테 내가 이 많은 것을, 자,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자, 18절 시작.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해 아래서 나의 수가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일 진대 우매자일지라. 내가 해 아래서 내 죄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나와 있죠? 자,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 여로보암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다니까요. 자, 아들 때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아무리 귀한 것을 물려줘도 그 아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는 나도 몰라. 어제까지는 지혜로운 자였는데 오늘 우매자로 바뀔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24, 25, 26절에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려요. 보고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절, 17절, 22절이 세 번 실험을 했더니 그거이 다 실패한 거예요. 자, 17절하고 22절 읽어보고 내가 결론 내릴게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였으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사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죽음 앞에서 16절에서 죽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괴로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물려주지?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내가 붙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헛된 거예요. 물려줘봐야 헛것이라니까요. 그거 18절 19절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그들이 그 재산을 모은데 일조를 했나요? 단돈 10만원 100만원도 보탠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것 내 몫이라고 내 거라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줄 텐데 그 자식이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헛것이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23절, 22절, 23절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사람의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자,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거예요. 자, 권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 동안 수고하셨잖아요. 그 수고해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고요. 병만 찾았죠? 네? 병만 찾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가지고 당신들 지금까지 먹고 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해요? 감사하냐고요. 맨 아프다고 합니다. 맨 골골 보는데 맨 괴로움만 남은 거지 보람이 남는 거 없어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보고서에서 보고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23절 시작.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마음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일생 동안 근심하면서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죽으라고 근심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오로지 그거의 근심이었어. 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이 애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반듯하게 클 수 있을까? 온갖 학원도 보내보고 별짓 다 했어. 대학도 보내보고. 자, 근데 계획대로 됩니까? 자, 결혼했어. 지그들이 좋아서 지그들끼리 결혼했어. 그래놓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건 다행이죠. 봐보세요. 일생 동안 근심하면서 수고했는데 슬픔뿐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보고서라니까요. 솔로몬이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자, 24절.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진가 보세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는 나는 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결론인데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답을 얘기할게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잘 봐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잘 봐봐요. 자, 권사님, 우리는 분명히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효라고 그랬죠? 죽은 사람은, 자, 이병철이, 전두환이, 또 누구요? 이건희 다 죽었잖아요. 한때는 그 사람들이 유명했지만 죽음 앞에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몸이 골골골하고 아프지만 지금 살아있는 권사님이 나와요. 죽은 이건희가 나와요. 뭐 말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가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 해석을 엉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었거나 마음이 죽었거나. 내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꾸 깨어라, 정신 차려라, 살아라. 죽은 사람은 이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맛봐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냐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어야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콩국수도 먹지. 죽은 놈이 어떻게 콩국수를 먹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내 마음이 나 오늘 살아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봐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느냐. 자, 먹고 마시는 걸 솔로몬보다 많이 먹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여기 봐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하루에 솔로몬이 하루에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나오죠. 하루에 왕궁에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먹고 마셨어요. 하루에.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7절,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은, 금을 돌같이 썼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26절이 끝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걸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이요. 자, 그런데 먹어봤더니 26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시나. 자, 죄인들은 모아 쌓기를 좋아해. 개미새끼처럼 막 쌓아서 모아놔. 근데 지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모으는 걸, 아이고. 자, 봐봐요.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솔로몬의 보고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해 아래서는 내 수고로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보고예요. 먹어도 봤고 술도 마셔봤고 쾌락도 누려봤고 많은 재산도 가져봤고 자식들한테 물려줘봤더니 다 헛것이더라.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 오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영화는 다 주시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보고서라고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희락,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